예,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7번째 말씀,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 종종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찬사를 합니다. 그래, 바로 이 말씀이야. 여기에 평화를 위한 답이 있지. 이 말씀들을 한번 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함께 가자 그러거든 심리를 함께 가주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 중에서도 기독교의 산상수훈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정치적인 이상을 이 산상수훈에서 영감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는 산상수훈을 읽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말했죠.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모든 종교 중에 종교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비폭력 사상도 또 비폭력 운동도 산상수훈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산상수훈에 감동을 받았기에 그는 영국에 머무는 동안 영국에 있는 교회들에 출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영국 교회에서 경험한 것은 산상수훈의 삶이 아닌 인종차별과 냉대였습니다. 그는 결국 쫓겨나다시피 영국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기독교인은 경멸한다. 그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를 본받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로 비추어졌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는 나중에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 지배가 끝나고 영국 사람들이 짐을 싸는 그런 상황이 되자 영국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의 예수는 두고 가라.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의 예수는 두고 가라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뼈 때리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사람들조차 산상수훈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실 마하트마 간디도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 존재가 새롭게 되어 새로운 성품이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삶이죠. 산상수훈 바로 제일 앞에 팔복이 산상수훈 제일 앞에 위치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팔복의 변화 없이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산상수훈은 아무에게나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거나 또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면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삶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삶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 거듭남으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새로운 경향과 성품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싹이 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감동되어서 그 감동과 에너지와 그 감동이 에너지와 능력이 되어서 조금씩 실천하게 되는 삶, 그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냥 우리가 자연인이 그냥 타락 아래 살아가던 자연인이 내가 그 말씀 보고는 정말 좋은 말씀이네 하고 결심한다고 사라지는 종류의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삶이지만 그것조차도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체험된 만큼 그리고 그 내면의 깊이가 깊어진 만큼 은혜에 따라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연인이 이거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런다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말씀만큼 오늘날에 필요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온통 갈등과 싸움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만 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틀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 갈등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도 갈등을 하고 싸웁니다. 온 세계는 지금 총을 쏘지 않고 있을 뿐 실은 전쟁이나 다름없는 싸움들을 모두가 싸우고 있습니다. 생존을 건 무역전쟁, 자원전쟁, 기술전쟁, 이런 전쟁이 지구에 지금 가득한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싸움은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전체가 갈등과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전쟁이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전쟁의 숫자가 15,000번 가까이 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언제나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갈등하고 있는 시대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들 간에만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의 각 나라는 그 나라 안에서 또 그 국민들이 좌와 우로 나뉘어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한치도 양보가 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전쟁처럼 되어져 있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만이 선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멀쩡한 지식인들도 양심을 팔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 무조건 자기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상대방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는 적은 것도 침소봉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떠드는데 들여다보면 저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따져보면 다른 얘기인데 다른 경우도 많은데 그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다음 싸움거리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싸움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평화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 또한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각기 다른 평화라는 것입니다. 다 평화를 바라지만 그들이 바라는 평화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정리된 세상이 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평화입니다. 자기 편의 이데올로기대로 정리된 세상,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평화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진짜로 화목하고 열린 그런 마음과 마음의 평화가 아닌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쪽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함으로 말미암아 억압되어서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평화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세상도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노, 미국의 힘 아래서 질서 잡혀진 세상, 그 세상의 평화를 그들은 원할 거예요. 시진핑이 원하는 평화도 그런 평화일 것입니다. 팍스 시니카, 중국 중심의 질서, 그 안에 있는 평화, 중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평화가 오는 것, 그것을 중국을 원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질서 잡혀진 세상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누가 평화를 외쳐도 아무도 그 평화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말하는 평화를 믿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말하는 평화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그런 행동들을 마음으로 비난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평화는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평화도 또한 동일하게 이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대로 정리된 공동체,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와서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원하는 그 평화는 메시아가 와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복종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도 예수님에게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상을 덧입혀서 생각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가 그들의 기대와 점차 어긋나게 맞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죠. 결국 열렬히 예수님을 전하던 세례 요한도 옥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조차 물었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것에 그는 실망해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헛된 평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예수님은 계속 그들의 그런 기대를 비켜서 다니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왕을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줄곧 계속해서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가 저만치 보이는 어느 시점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격한 감정으로 흐느껴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더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눈물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의 사람들, 이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은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평화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을까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이 평화의 일이 너희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여러분, 참된 평화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평화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막강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복종시켜 유대인 중심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는 그들 나름의 그 성공 신학,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 세상과 똑같은 이데올로기죠. 그냥 종교적이라는 것뿐이지 세상하고 똑같은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화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내 나라를 창건하고 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내 이 말은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참 묘한 말씀을 한 것이죠. 왕이라고 물으니까 왕이라고 하면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분이 꿈꾸는 나라는 다른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왕은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높은 자리에서 그가 가진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전행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죄인을 사랑해서 이 낮은 데로 내려오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나라인 것이죠.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힘센 자가 칼과 창으로 정복해서 자기 백성으로 종 삼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들이 그 긍휼과 자비에 감동받아서 자진해서 무릎 꿇음으로 그 백성이 됨으로 성립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래전에 계시해 주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부터도 그 나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나라의 특성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되면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일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면 그 이웃에게는 불행이에요. 그 이웃에게는 이거는 참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이웃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의 왕이 다른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다른 왕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다른 종류의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비록 그의 신분은 높으나 자기를 낮추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분이고, 그 백성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행동에 감동받고 감화되어서 그분께 무릎 꿇음으로써 그의 백성이 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 왕 되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낮아지심에 깊이 감동받고 스스로 무릎 꿇어 모든 입이 그를 주로 고백하면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인간이 되고 종의 모양을 취하는 그런 종류의 분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스스로 무릎 꿇고 그 앞에 그의 백성이 되는 나라,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민족, 그것이 아니면 주변에 커서 복이 될 나라는 없는 거예요. 강대해가고 주변의 나라에 복이 될 사람들은 없는 거죠. 주님이 생각한 나라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각자 자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주님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정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평화가 없고 이처럼 온통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라 간에든 친구 간에든 사회에서든 결혼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 속에, 세상의 모든 모임 속에 갈등이 가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어디 가든지 평화의 사신으로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기 안에 평화가 없는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늘 불편하고 마음에 무언가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런데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사랑해서 만나도 싸울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사람을 노벨 평화상이라서 상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는 놔두고요, 설교에서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먼저 첫 번째인 우리 내면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게 되는가, 우리 내면의 평화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먼저 다루어야 하냐면요,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토록 많은 끝없는 불만과 원망과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일까요? 세상은 그것이 사회 구조 때문이라 말하기도 하고 체제 때문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이나 폭행, 간음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진 상태에서 각종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엘리베이터 벽에 표 하나가 붙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빠질 뿐이지 그분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가 나빠질 뿐이다라고 써 있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성경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사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죄의 근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주 작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너무나 작은 요구였죠. 그 요구는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되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네가 피조물인 것과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너가 자유롭게 살지만 너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이 한 가지, 너가 피조물이가 당연히 너가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너 말고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에게는 창조주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너는 자유를 누리되 겸손하게 자유를 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요구를 아담과 하와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그는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절대적 자유를 구가하겠다고, 절대적 자유를 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생명과학으로 무엇을 하든, 우리가 AI와 로봇을 가지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학을 하되, 우리가 AI 가지고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되,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하는 것이 창조주의 뜻에 맞을까? 어떤 방향에서 우리는 멈춰야 할까?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멈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시오. 우리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지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절대적 자유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한계, 자명한 한계를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원리를 위반한 것이니까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현격한 차이를 내가 거부한 것이니까 명백한 원리를 거부한 것이죠.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고 내가 뛰내린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깨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를 거부한 그들은 이제 그분이 없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빈자리는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한 사람의 자리는 너무나 큰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분이 없는 그 자리는 그들의 존재 자체에 엄청난 공허와 허무와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제 그 메울 수 없는 그 허무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를 이웃과의 관계,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 소유의 관계, 지배의 관계, 물질에 관한 소유의 관계들을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기보다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뒤에 그들은 숨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분을 뵐 용기가 안 생긴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순간 이후로 그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혹은 이웃이나 형제와의 관계 속에도 불안이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벌거벗고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서로 대할 수 있었던 그들이 나뭇잎으로 그들이 옷을 해 입었다는 것은 서로의 시선을 이제 믿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만족과 평화가 깨어진 상대방의 시선, 무너진 마음을 배경으로 한 그 시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 상대방의 만족과 평화가 깨어진 상대방의 눈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불안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족과 평화로 채워졌어야 될 그 마음이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인간은 어디 갖다 놓아도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갈등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해야 하는데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내 곁에 있는 너와 또 물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의 만족을 도모하고 내 삶의 의미를 도모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좌우하고 그리고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소유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안전과 만족과 존재감과 그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를 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었고 그 더 많이 소유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더 많이 소유하는 소유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배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분배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게 된 것,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없게 된 것은 죄 때문이옵니다. 죄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사회 구조나 체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제를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에 조금씩 개선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류가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거기에 만족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선택하든 사회주의를 선택하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자본주의에 있습니까? 사회주의에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평화가 있습니까? 저 난리치고 있는데. 중국의 평화가 있습니까?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정말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의 마음은 어떻게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본 내용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평화로움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그 능력이 어디서 생길까?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오냐? 팔복의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팔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먼저 우리의 심령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자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말들과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임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되죠. 그렇게 가난해지고 민감해진 우리의 심령은 우리 자신의 가련함과 아무것도 모르고 행한 나의 모든 과거의 삶들의 비참함과 그 비참한 나의 행동들로 인해서 생겨진 그 모든 세상에 남겨진 아픔들과, 그리고 나의 것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의 그와 동일한 행동들로 인해서 가득 찬 이 세상의 고통들을 보면서 죄의 비참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견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인지를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들로 인해서 내가 쉬 분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우리 심령 속에 온유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그 죄인의 불가능한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의로우심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긍휼을 이미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의 긍휼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시도하게 되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사실을 내가 긍휼히 여겨보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어떤 고통 속에서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기로 하실 때 어떤 고통을 각오하셨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정돈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죠.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에 그 근거 없는 우월감을 내려놓고, 쓸데없이 방어적이었던 마음도 내려놓고, 죄악된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하던 마음도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던 마음도 내려놓고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왜곡된 마음들이 내려놓아지면서 점차 맑아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고통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각오를 하시고 나를 불렀는지 그 각오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생기죠. 어떤 평화일까요? 먼저 나 자신을 향한 나 자신과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졌음을 인정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림으로써 내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신을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두렵기만 했던 그분, 조그만 일만 생겨도 내가 벌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했던 그분이 이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함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안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평화의 그런 셈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소됨으로써 두렵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깊은 평안의 원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은 자연히 어떤 사람의 이 되기까지 이르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차원의 평화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피스메이커,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갈등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심한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 그들의 주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뭔가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도 느끼지 못하나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은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정화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은 그저 남에게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탓을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옳고 남들은 무조건 틀리다고 하는 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뻔뻔함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 보수는 진보는 보수를 적으로 이기지만 그러나 진짜 그들의 적은 그들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들의 내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그들은 참된 승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사회의 적은 각 진영 속에 있습니다. 자기 진영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한 채 서로를 적으로 삼아 싸우는 싸움은 이긴다 한들 아무런 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보수와 진보의 한 진영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만큼이나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알고 그것과 싸웠다면 어떤 결과가 왔겠습니까? 보수가 자기 진영 안에 있는 부패를 알고 그것과 싸우고 진보가 자기 진영 안에 있는 위선과 이중성과 싸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진영의 싸움들은 이처럼 죽일 듯한 싸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또한 많은 허물과 불완전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의 싸움은 이처럼 죽일 듯이 사나운 전쟁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의 정치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각 진영에 있는 기독 정치인만이라도, 아니 각 진영에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서 그분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팔복의 과정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가난함을 보고 자신의 모든 죄악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들은 어느 진영에 속해 있을지라도 싸움을 조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 역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팔복을 쭉 살펴보면 팔복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가 벌써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유한 자도 더 말할 것도 없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죄 아래 죽어있는 그 양심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추악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나의 옛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옛 삶은 부끄럽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누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죄악된 낙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회개도 할 수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이 슬프고 그 삶이 비참하게 보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삶이 슬프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낭비했던 그 시간이 슬픈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나간 날들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그렇게 소비된 나의 시간들, 그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뭡니까? 자녀라는 것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자녀 중에도요, 저게 어디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부모 안 닮은 자녀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는 안 그런데 그런 말 할 일도 없는데 욕하고, 부모 그런 말 할 일도 없는데 옆길로 나가고, 왜 선택하는 것마다 부모가 선택할까 다른 선택을 하고 하는지, 부모하고 다른 자식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식 중에서
정말 부모의 생각을 잘 읽고 부모와 닮은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닮은 그 자식을 더욱더 귀여워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라는 호칭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난히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무슨 일을 했던가요? 그분이 하신 일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어떤 화평케 하는 일을 했나요? 자신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안에서 우리를, 이 각각 다르고 원수된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 한 세 사람 된 우리를, 한 인류된, 새로운 인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계획으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그분의 아들, 참 아들 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맏아들로 하서 그분과 똑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진영과 진영이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 분열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를 오늘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영과 진영에 속하여 오늘도 그 진영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그렇게 죽기 살기식의 싸움을 양심도 없이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원수가 진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영을 쇄신하고 진영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어느 진영에 있든지 간에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